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우리 5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창립 129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일남신도에 나오셔서 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립 108주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곳에 오포교에 부임을 하고 그해 10월에 가을에 창립 108주년이었을 거예요. 107주년이었나 8주년이었나 어쨌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오포교 담임 목사가 되어서 128주년을 보내고 그 올해 129주년을 또 보냈고 그 가운데에서 오후 예배에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오늘 특별히 정말 짧게 전했죠? 말씀을요. 네. 원래 짧게 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올해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더 만지심을 구하는 가운데 짧은 설교였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좀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일남신도회가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실은 제가 결단 찬양 가운데 부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묵상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었어요. 고민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안 고르길 잘했네요. 일남신도회가 불러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통은
계속 지금 오후 때 말라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태신자 초청주의를 맞아 혹시나 오전 예배 이후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묵상했던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한 번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그림,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매년 한 경매 사이트에서는 독특한 경매가 올라옵니다. 바로 이 사람과 한 번 점심 식사하는 1회권이에요. 1회권. 과연 이 사람과의 1일 식사권은 얼마일까요? 경매인데 매년 달라지지만 보통 놀라지 마세요. 20억 원에서 놀라시네요. 그리고 더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40억 원까지 그 사이래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단 한 번의 식사 자리에 경매에 참여할까요? 수십억 원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꿈을 위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과 다 바꾼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남아돌아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았냐면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 살았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 살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연명해 갔습니다. 생활을요. 거지예요. 한마디로 거지. 이 사람이 하루는 겉옷을 펴니다. 겉옷을 펴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일까? 누가 왔길래 계속 사람들이 시끌벅적할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한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안 나오나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바디메오가 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맞아요. 점잖게 외친 게 아니라 간절하게 들리도록,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어요. 근데 들려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뭐였을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이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차게 부릅니다. 외치죠.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외쳐봅니다. 시작.
이 외침을 누가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간절한 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정상인 사람이 다가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불러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뻐서 자리에 일어나지만 막상 가려고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고 잠깐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때요? 한 발자국 내딛어 보지만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행여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가실까 봐 어떻게 할까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겠죠. 발을 떼면서 최대한 집중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어쩌면 기뻐하면서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옆에서 누군가가 부축해 준다면 그 도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곧장 달려나갈 수도 있었겠죠. 태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품어왔죠. 태신자의 그 마음이 사실은 이 아침에도 분명히 갈대처럼 바뀔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시 가을 음악회가 있고 그리고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고 매일 주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부축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부축해서 데리고 오셔야 되고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앞에 머물러 서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억지로 일으키지 않으세요. 억지로 일으키거나 강제로 손을 이끌거나 윽박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툴고 또 느리지만 스스로 결단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태신자는 내가 처한 문제 때문에, 태신자가 처한 문제 때문에, 또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태신자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다. 또 누군가는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감격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첫 열정 그대로 예수님께 직진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 함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49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부분을 성경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 길을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아니 바디메오가 버렸던 이 겉옷은 거지였던 그가 가졌던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다 내던졌어요. 당시 이 시대의, 예수님 공생의 시대의 이 겉옷은 이 옷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그 중동지방의 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이 되었어요. 이불. 구걸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겐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까는 것이었고, 또 밤에는요 덮고 자는 이불이 되었고,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돌아다닐 때는 걸치는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직업의 현장 밥그릇이 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디메오의 이 겉옷을 다 포기할 만큼, 바디메오의 그 전 재산을 다 포기할 만큼의 뭐였습니까? 설레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를 초청하면서 얼마나 설레이셨습니까? 그리고 태신자를 입구에서 본당에서 보셨을 때 얼마나 감격에 겨우셨어요? 그쵸? 반주하님도 너무 기쁘시죠? 반주하님. 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유 까먹었네요. 자, 52절 말씀 봅니다. 52절 말씀. 자,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보시기에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간절한 그 응답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는 이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저는 오늘 오전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손을 잡고 혼자 못 드실까봐 태신자 분들 혹시 주님을 영접하실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달라고 한 그 요청에 많은 분들이 응답하신 거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들이 스스로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언제요? 창립 129주년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그동안 해온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이 안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추측만 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축복이 있었어요. 진정한 증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연명해 가던 이 거지 바디메오는 희망이 없었어요. 슬픔과 좌절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 갈 곳을 알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먼 훗날 누리게 될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오면 걸림돌로만 봤는데 이제는 걸림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디딤돌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태신자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할 일들이 있겠죠.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거 안에 해오던 습관과 패턴과 삶의 리듬이 있잖아요.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쁜 일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기회가 없음을 바디메오는 알았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았다면 용기를 내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부축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저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우리 옥복교회 가운데에서 매일 매순간 매주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외롭게 혼자 분명히 넘어지기도 하고 달려나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반년 동안 품었던 태신자는 막막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응답하심에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달려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부축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앉은 자리에서 주저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늦지 않게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라도 좋아요. 좋은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의 태신자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특별히 다가오는 수요일날 가을 음악회,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 정교인 체육대회에 태신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마음과 괴로움 또 육체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실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 바디메오의 문제는 해결되고 참된 구원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는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다가오는 가을 음악회 수요일 그리고 주일 한마음 대축제 정교인 체육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우리 태신자들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